또한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첫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 뜻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올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고 서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각 지체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교회가 된 우리들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습성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진 교회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반드시 교회로 모여져서 이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커뮤니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의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습성들, 이전에 갖고 있던 쓴뿌리들, 그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로 교회만큼 사람들이 모여진 것만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어디 있겠으며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비방이, 분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이 아니라 매일 갈라지고 분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헤쳐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힘의 논리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여전히 교회 안을 어지럽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절대로 달라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리 입속에서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비방을 쏟아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반드시 관점도 바뀌어야 하고 입의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왜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정말 지루하고 엄중하고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과도하게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코로나가 오랜 시간 우리들을 힘겹게 하고 있고, 특히 교회들을 아주 힘겹게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교회 예배가 방해가 되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들을 새롭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자정케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은혜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 있고 몸담고 계시는 예수님의 핏값 주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한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번거를 우리가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고 동일한 소원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는 요즘은 교회도 브랜드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마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어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의 이 논리 속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객관적인 어떤 외형적으로도
객관적인 숫자로도, 그리고 어떤 교세로도,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고, 또한 내세울 곳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2년 동안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서워서 교회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세뇌시키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은 전염이 되어지고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가 걸린다는, 그게 두려워서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척박한 환경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 무능력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비해서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도 농사가 아주 줄을 이뤘기 때문에 술의 신인 바카스를 공식적으로 섬기고, 그 외에도 수많은 헬라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도시, 작은 아테네라고 얘기할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악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이교 행사가 공식적으로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과 이 신앙에 대한 탄압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던, 핍박이 당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 같은 유대 종족들, 같은 유대인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같이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외국에 나갔는데 어디 여러분 지금은 막혀 있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다니실 때 어디 가서 정말로 계속 외국말만 듣다가 한국말이 어서 들려오고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얘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시대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서는 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 종교적인 제의를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한 단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가 있을 때 그거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것이고 예를 갖추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신사참배를 목사들까지도 독려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너만 예수 믿냐고 공격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이방 신전의 문화와 이 모든 제의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는 그 교인들에게도 왜 너희들만 결락에 예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단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거야 하면서 종교적인 타협을 요구했고 종교 혼합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을 오히려 같은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경멸했습니다. 간유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지진이 끊이지 않는 아주 불안정한 삶의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진의 그런 곳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서집사님하고 윤권사님은 대만에서 오래 살았어요. 타이베이에 있는데 정말 수시로 지진이 온대요. 그리고 거기는 타이베이라는 도시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집집마다 철문, 그리고 집 중앙에 철 기둥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로 이루어진 그런 곳들인데
그런데도 이 지진이 오게 되면은 한 번은 그런 연락을 받았었어요. 막 갑자기 막 흔들리더니 집 안에 있던 이 장식장이니 뭐니 다 앞으로 쏟아져서 우리 윤건사가 참 아끼던 그릇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지진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진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은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늘 있었던 곳이에요. 지진에 시달리고 그 여진들이 계속 올 때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피난보따리 싸놨다가 계속 피난 갔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삶이 불안정했는지 모릅니다. 늘 지진의 공포에 언제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망이 너무 힘들고 현재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취업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이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을 하시는 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를 하시는 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대로 다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는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경제 구조 자체가, 그 도시 경제가 간의 수공업을 주로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말하자면 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유통할 수 없는 그런 도시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그 당시 그 안에서 이루었던 어떤, 아까 유대인들을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제의와 신전의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됐어요. 같이 그것을 참여를 당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빌라델비아 교인이나 저희들이나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분리되고, 지금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차별당하고 있습니까?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 도시 경제, 거기 도시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혼합신앙을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우상 옆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문화고 뭐 다수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앙 때문에 자신의 물질과 부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정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 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환경이 이렇고 이만해서 나는 예수 믿기가 힘들고 나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던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라도 걸려있는 것이 있었다면, 코로나 하나에도 이렇게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온전하게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적대적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힘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큰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고, 이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방편도 없어 보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극찬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 교회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확장하고 세를 불려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아 보이는, 세상에서는 한심해 보이는 교회였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는 단지 7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작은 능력, 이 작은은 마이크론이에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무능력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 당장 지금 우리 앞에 큰 일이 닥쳤는데, 우리 앞에 지금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이렇게 두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나와?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온 세상을 뒤덮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능력은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십니다.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한 발짝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든 것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행위를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지만,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흩어지지 않고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잘해서도 아니고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사랑과 받은 그 은혜 앞에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면,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
마음은 정말 끝까지 참길,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적당한 타협, 자기 합리화 없이 끝까지 담대히 믿음의 길에 섰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 이 작은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큰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경제적인 압박도, 어떤 신체적인 제재도, 어떤 극심한 통제도, 어찌할 수 없는 무너짐도, 의교싸움도 반드시 이겨내는 큰 능력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큰 능력입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없다 여겨져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말씀 의지하면, 믿음을 지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찌할 수 없던 자신의 생각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의 모임인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가 절대로 교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몰랐죠.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 처치로 전락했던 것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은 좋을 때도 지키기 어렵지만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정말 내 생각과 충돌될 때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붙들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이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너에게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만 있다면,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문이십니다. 우리에겐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방편이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문이고 전도의 문입니다. 이 문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게는 반드시 이 전도의 문, 생명의 문이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도 문을,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도 살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슨 일만 닥치면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살려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무너진 마음을 갖고 왔더라도 다시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문을 우리 앞에 열어두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인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성부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말도 무성하고 얼마든지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사람의 모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흔한 기관 하나, 저는 회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들로 여러분을 양육하기 원했고 오늘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희 지금 교회 주변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주위에 많은 곳들이 지금 건물들을 헐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다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무엇을 짓고 있는지 아마 지금 이미도 많은 지금 이 주변에 빌라들이 들어왔잖아요. 많은 빌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또한 저희 교회 뒤편으로 지금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토록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모여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 살아가는 것이 급하니까? 아니요.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교회 안에, 교회가 바로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다 평안한 것이에요.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명의 교회에 있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또 우리를 그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지금 4,000세대가 들어오는 이런 속에서 저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교회는 큰 건물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굉장히 넓은 부지에다가 주차장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주차장을. 그것은 나름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금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고 단지 교세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그것이 저희 삶의 목표입니다. 올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대의 조류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셨고,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양육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누가 물어봐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 빌라델베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빌라델베아 교회 같은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킨 교회들에게, 예수가 전부임을 고백하면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첫째,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했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과 기적들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권위와 능력, 가장 원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얻는 것,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멀리 있는 분들이면은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이라면은 너무나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을 핍박하고, 믿음을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를 더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너무나 오래됐는데도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주위에서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9절에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절대로 돌이킬 것 같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고, 그런 가족들이 돌아와서, 그런 주변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격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꼭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던 분들이,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무나 큰 감격과 제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까 원래의 뜻, 원문의 뜻은요 더 분명하고 다릅니다. 내가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단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응하고 직면하되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이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넘어졌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반드시 승리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따르고 정말로 교회가 존폐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단은 수시로 이걸 통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또 우리의 삶을,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흔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믿고 가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어떤 도전과 어떤 풍지박산 날 것 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건재하고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삶의 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미 보장되고 약속되어졌다는 것.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지, 교회도 우리 각 개인도 믿음에 서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주님 손에 있고, 우리의 장래가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결국은 소망이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킨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리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름다운 면류관 받아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어떤 세상의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급은 오늘 충성스럽게 말씀을 순종하며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어찌하든지 자신과 싸우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핑계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능력이,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지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 말씀만, 예수만 믿는 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11절 말씀에 더욱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하신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우며 앞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과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해를 시작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